부터 16년 전 1999년 12월 31일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이 열리기 하루 전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미국의 타임지는 천재과학자 알버트 슈타인을 20세기의 인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가 아니고 20세기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을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과 그 내용을 부정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상대성 이론 또 다른 과학자 찰스 미스너라는 분은 아인슈타인이 그리스도인을 부정적으로 본 이유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말과 글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엄청나고 놀라운 세계를 어느 정도 알았던 아인슈타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너무 가볍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비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작고 초라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믿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그런 분이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것을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 네 번째 중요한 요소로 경외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 다섯 번째 요소로는 친밀감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감과 그 다음에 친밀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거의 나눌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태풍과 쓰나미와 지진과 홍수와 눈사태 같은 참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천재지변 앞에서 입이 쫙 벌어지고 경외감을 느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대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힘 그것마저도 주관하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태풍이라도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태풍도 오질 않습니다만은 보통 큰 태풍, 특 A급 태풍 하면 반경이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약간 소형 태풍은 한 400-500km. 1000km의 거대한 태풍의 힘,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알고 보면 지구의 어느 극히 한 부분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주의 크기에서 지구에 있는 태풍인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거대한 태평양 바다에 눈에 보일까 말까 한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9개의 별이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태양계다 그래요. 그 태양계 그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계는 은하계가 품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계의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인 별들의 집단입니다. 1000억 개. 그것도 1000억 개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우리가. 대충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대한 별들의 집단, 그래가지고 성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천억 개가 넘는 모인 별들의 집단인 은하계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는 약 1천억 개가 또 모여서, 그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모여서 우주를 이루고 있다니, 과연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일인가, 그런 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넓이를 많은 천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여러분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지구를 똑딱 하면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그 빠르기로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끝이 어느 정도 될 건가? 150억 광년으로 잡습니다. 150억 광년. 그럼 여러분 150억 광년이라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죠. 그렇게 해야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끝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넓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어미와 그 위엄과 그분의 거룩함과 신비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교독했던 시편 97편 2절 이하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산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니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 인간이 만든 그 신들 위에 하나님은 홀로 지존하신 분이시다. 위대한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바쁘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틈틈이 생각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지 대자연의 심술과 재앙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상처와 피해만 주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구원과 평안, 치유와 회복, 은총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모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며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렌트 얼레스라는 이런 분의 신앙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들은 하나님의 지문이요 해는 그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다. 달은 그가 밤에도 주무시지 않음을 일깨워주고 모든 조약돌은 극히 미세한 세목의 완전성을 나타낼 때 우주의 광대함은 그의 지혜의 무한함을 선포한다. 사자는 그의 두려움이 없음을, 곰은 그분의 능력을, 매는 그분의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편재하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나무는 천국을 지목하고 모든 새들에겐 지저길 노래가 있다. 바람의 어느 순간조차도 나름 방향이 있다. 아름답게 디자인된 이 세상에 무질서와 혼돈은 없다. 모든 피조물은 메시지를 갖고 말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너무 경박하고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경외감이 너무나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편한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대로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품격과 경외감과 진지함이 우리 예배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밀란 쿤데라의 그런 말을 빌리면 예배의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 현실 도피적 타개주의, 성공과 번역을 추구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보다 예배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그런 예배를 피하여, 그런 예배를 회피하여 더 뭔가 경건하고 더 묵직하고 더 신비하게 보이는 가톨릭의 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배에서 친구 되신 하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즘 예배는 그런 둘 사이의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 자기 경험,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는 그런 예배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요, 큰 축복이죠. 하나님 모세도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친구처럼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는 격이 없습니다. 친구는 이만큼 1mm 틈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처럼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친구 되는 것과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70대, 80대 노인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동년배 친구와 노인 친구를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것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주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반적으로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심, 내재함, 친밀함 이런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또 다른 성품은 거룩함과 초월성과 경외감이 그 안에 또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에 우리는 균형 있게 반응해야만이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갑자기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존경이 들어있고 공경이 들어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 공경이 두려움과 합쳐진 그런 마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이 두 가지 성품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받아야 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따끔하게 매를 때리면서도, 그래서 그 부모님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매를 맞아서 피멍이 든 것을 어루만져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따뜻한 부모님의 모습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일방적으로 두려운 신으로 그렇게 신도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두려움만 주는 신은 생명과 구원을 주는 참된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고 사병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랄프 마틴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 그저 주인 앞에서 쩔쩔매는 노예가 느끼는 비굴한 그런 비참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담대함과 흠모하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효심이 가득한 그런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아버지 앞에 품어야 될 그런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두려움과 공경심과 존경심이 들어있는 경외함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와 대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하나님의 미시적인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그 신비와 솜씨만으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깜짝 놀라고 입이 쩍 벌어지고 경탄하고 그럴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높은 경외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도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경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대자연 천재지변의 그 사건들도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노이드 존스도 십자가를 전하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겨 죽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입니다. 그분은 그렇게까지 수치와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도 없었지만은 극한의 고통과 수치도 잠잠히 그분은 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피 한 방울로도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가시지 않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셔야 했을까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모순되고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로써 사랑은 공의를 이겼습니다. 자기 희생이 진노를 이겼습니다. 은혜가 심판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참으로 위대한 고전을 쓴 존 스토트는 이걸 가리켜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예배와 복음 증거의 그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단순한 종교적인 교훈이나 역사적인 기념으로나 또 어떤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 우리는 쉽게 받아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형식적인 어떤 종교의식 속에 갇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엔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불의도 무력화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바꿔버릴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엔 수많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각각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의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자주 범하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됩니다. 구약시대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의인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요 하나님을 대할 때 느끼는 일종의 경외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갈까요? 십자가가 예배와 예배자의 본질과 삶을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우리는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허상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에게 다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과 절대로 나눌 수 없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깊이 잠겨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성품과 내 생활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자유함 같지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죄악과 옛사람의 성품에 붙들려 벗어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외감은 경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배하는 마음의 심연엔 경외감이 들어있습니다. 경배는 예배의 깊은 단계입니다. 찬양과 경배, 그것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밥소르기 목사라는 분은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만 인간으로부터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찬양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지만 경배는 하나님과 깊이 주고받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외형적인 그런 행위이지만 경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밀하게 드리는 내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때로는 구분하기도 하지만 찬양과 경배는 하나로 이어지는 예배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경배의 전주곡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역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경배는 하나님의 얼굴과 성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찌 보면 찬양보다는 경배가 더 깊고 깊은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데 초점을 두지만 경배는 한없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그런 경배의 그런 순간이 없다면 참된 찬양과 경배는 온전성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광경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 천상의 예배 가운데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들은 놀랍게도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거룩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소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그저 안전하게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건축 부채가 없는 그런 성전에서 부담 없고 재미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수준 높은 찬양대와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편하고 안전한 예배에만 초점이 거저 맞춰져 있다면 사람들은 위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어찌하면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와 예배 시간과 예배 내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런 콘티처럼 꼼꼼히 준비되고 짜여진 예배가 진행되어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령님께서 그 예배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 가볍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경박하고 너무 형식적입니다. 예배의 예절과 진지함과 엄숙함이 사라진 개념 없는 예배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경외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때 예배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보혈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경외감을 심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가볍게 평범한 예배의 깊이와 무게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온전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는 너무 가볍고 너무 예의 없고 진지함과 엄숙함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감격하며 경외감으로 늘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참으로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